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회복학교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임용희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회복학교 5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우면서 특별히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즉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요 호세아서에서는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결혼의 특징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요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요 다음에 3가지 행위로 정상적인 결혼이 성립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녀가 정표가 되는 예물, 즉 선물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결혼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결혼 예식에도요 좀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결혼 예식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예식과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특이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는 동시에 신랑은 유리잔을 밟아 깨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식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이해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들을 한 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의 성립 조건인데요.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의미한 것은 당연히 이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시시콜콜한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와 다른 사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시시콜콜한 것을 함께 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일만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부부가 아닌 사람들과도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저 친구이고 동업자일 뿐이지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요, 그런 것 이상이죠. 부부는 중요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시콜콜한 일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외출할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그리고 비누는 어떤 것을 쓸 것인지, 뭐 이런 별 시시콜콜한 것을 다 함께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다면 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부부 생활은 시시콜콜한 일들을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남편들이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중요한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가 어쩌니, 주식이 어쩌니, 핵 문제가 어쩌니, 정치, 경제, 세계 평화까지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네,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별 문제가 없는지, 어제 사온 김치 냉장고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족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부부가 아닌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뭐 이런 주제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업 파트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네, 배우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동업하여 영원히 함께 사업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중요한 이야기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즉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 임 목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나, 무엇을 먹었나, 무엇을 입고 나가나, 아 저거 입으면 너무 좀 추울 텐데 또는 더울 텐데, 이런 분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기도가 변합니다. 정말 기도가 변해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 작은 길,
좀 시시한 일들은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하고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까지 챙깁니다. 아니요. 사실 중요한 거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지요. 중요한 일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배짱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작은 일, 시시한 일,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하나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요? 성령님, 오늘 이따가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누구에게 오늘 전화하기로 했는데 전화하기가 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에 성령님과 함께할 때 정말 친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날을 함께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장가들어 다음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따라 붙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고요? 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아까 좀 전에 읽어들었던 3장에도 고멜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호세아가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날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3장 3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날을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서 한번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성령님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많은 날을 함께하며 음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요?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를 듣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시시콜콜한 일에서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음행하지 않는 삶이 많은 날 동안 반복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하나의 과정이지 체험 몇 가지 했다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않는 삶,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하며 음행하지 않는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장가들고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단어 뜻이야만 뭐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정의와 공의란 영어로 rightness 또는 justice, 예, 무슨 말입니까? 서로 비슷한 얘기예요. 두 단어 모두 정직
또는 죄가 없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장가든다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결혼 예물, 즉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물, 예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결혼하실 때 결혼 선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것들은요, 결혼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아갈 재산, 선물 등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조금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선물의 내용이 바로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즉 거짓이 없는 것, 정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결혼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과연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룩함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함의 선물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입니다. 이 두 단어도요, 비슷한 말이죠. 은총이란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비, 은혜, 긍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결국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뜻이죠. 은총과 긍휼이란 결국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어두움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요, 참 여러 번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네, 솔직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 선물들을요,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선포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즉 우리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한 민족이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결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 성립의 세 번째 요소는 케투바라고 불리우는 결혼 서약 증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에 있어서 이 서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서약을 합니다. 증서를 줄 뿐 아니라 주례 앞에서도 서약을 하고 신부의 친구들 앞에서도 서약을 합니다. 이 케투바는요, 주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증서인데요, 여기에는 신랑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볼 것과 아내의 필요를 채울 것,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할 것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서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남편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과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을 서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케투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케투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헷갈리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경을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서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으로 살겠다고 서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서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은요, 신랑의 몫입니다. 신부의 몫은 그 신랑의 서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서약을 신뢰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의 마지막에 신랑이요, 유리잔을 밟아 깨뜨립니다. 이것은 깨어진 유리잔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없듯이 이 결혼 서약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유리잔을 밟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성령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거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리잔을 밟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가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먼 미래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무엇과도 이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행여 떨어져 깨질까? 행여 놓쳐 날아갈까? 조심스럽게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삶이 하루 이틀 아니 1년, 2년, 10년, 20년 계속될 때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음행하지 않는 것을 반복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회복학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